지난 토요일 행사에 정말 애쓰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기현 형님 오늘 아드님이 이렇게 사회 보는 모습 보니까 대견스럽지 않으세요? 그죠? 그게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그 효도라고 생각해요. 들을 때마다 참 동행자가 저렇게 사람이 변했나? 제가 둘했을 때만 해도 저러진 않아요. 참, 아버지 입장에서 흐뭇한데 제 입장에서 참 그 자라는 모습이 급작스럽게 더 변해가는 것 같아요. 가족이 다 주님 돌아와서 섬기면 참 좋겠는데 주님이 그렇게 해줄 걸 믿고 오래 시간이 가지만 계속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오늘은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5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전하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가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세우시며 만물을 그발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세신 예수를 보니 이를 정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들의 고난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다. 예, 감사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편을 인용한 그 말씀들이나 그런 거 보면 좀 어려워 보이는 합니다만 좀 쉽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썼을 때 당시에 히브리 수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고난이었습니다. 핍박. 생각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함으로 말하여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대단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고 지금 여전히 기독교의 모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유대교로 돌아가면 이것들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 저자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털려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삼가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데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느냐, 돌아오자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건 부당하다, 말도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사에서 부당한 어떤 고통, 그리고 고난, 그리고 더 심지어 죽음의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그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믿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분이 미쁘시다 하는 것을 말은 하지만 내 삶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위하신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그래서 그분의 어떤 존재, 그분 자신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생각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그 고통, 고난에 비해서 훨씬 더 강도 높은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러니까 고난, 고통, 어떤 죽음의 문제가 심히 그 당시 순교를 당하기도 했으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없다.
그런 것을 안 당한다. 그런 표현을 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일이 당할 수 있다. 얼마든지 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과는 뭔가? 그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하게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결국 어떻게 하냐? 시간이 흐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것들은 다 없어질 거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냐면 그분이 오시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기간 동안에 받는 고난과 고통을 말하면 잠시라고 하는 표현을 잠시. 잠시라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는 대단히 짧은 쪽으로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길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거의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럼 지나고 나면 어떤가요? 우리도 그렇게 말하죠. 잠시였구나. 그렇죠. 그거 견뎌낼 수 있었구나. 그 잠시라고 하는 말이 우리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느 세상에 살고 있냐면 중간 시대에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중간기에 있습니다. 히브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말하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믿음의 주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도 그런 일을 당하셨고 애매한 일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끝이냐? 아니다. 하나님 쪽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 쪽에서 보면 성자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이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면 인자 되신 그분 그러니까 성육신 하셨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 인자의 특징입니다. 그걸 다 버린 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제한하고 있는 그분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할 때 이건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거든요. 애매한 고통도 당했고 우리가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이 당한 것처럼 또 우리가 당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을 당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 왜 그런 일을 당하게 하셨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잠시 보시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앞에서 1장에서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인간의 어떤 타락과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7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덧붙여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그건 큰 구원이기 때문에 정말 큰 구원이기 때문에 그걸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고 엄한 경고를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어서 그러니까 1절에 4절은 그게 삽입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또 뭐라고 하냐면 다시 천사라는 주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천사가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이 천사가 훨씬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1장에서 말한 걸 표현하지 않고 여기에서 2장에서는 지금 초범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천사와 인류의 관계에 대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시편에 인용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6절에 뭐라 했는데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인제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 돌아봤어요. 자기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돌아봤어요. 그럴 때 정말 고귀한데 사람이 정말 고귀한데 고귀하다고 하는 말은 뭘 말하냐면 고귀하다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모습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창세기 2장 한번 보십시오. (2장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거하는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린다. 그 다음 27절 보십시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라고 해? 다스리라. 예, 통치의 권한을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인간이란 말은 아담 하와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죠? 첫사람에게.
그런 쪽에서 볼 때 여기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한 것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사람이 무엇이 안 돼. 그 말을 그냥 직역하면 아담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 안 돼.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고 그런 놀라운 고난을 부여해 주셨습니까? 인간이 창조돼서 이런 고난을 부여받았어요. 상상도 못할 고난을 부여받았어요. 모든 피조물을 통치할 수 있는 고난을 부여했어요. 그런데 천사를 지금 이야기해서 천사들에게 그런 고난을 절대 준 일이 없다. 사람이 줬다. 사람에게. 이게 천사와 지금 누구를 비교하고 있다고요? 사람. 다윗은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 통치 엄청나게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왜 존귀하게 만들었냐? 존귀의 극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특징이 뭐냐면 여기 표현한 존귀하게 했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데 창세기 3장에 가서 이제 여기 시편에서 다윗이 본 것처럼 뭐라고 표현했나요? 시편 본문 먼저 보십시오. 7절에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도 지금 여기에 들어서 사람과 천사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함으로 몰면서 그 통치의 권한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빼앗겼다는 말보다는 자기가 반납한 거죠. 그죠? 사단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그 결과로 말면서 통치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뭐가 왔어요? 고통, 고난이 왔어요.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당하는 그 결과가 뭐냐면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의 값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동안 구속받았어도 여전히 그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전부냐? 아니야. 아담의 범죄함으로 다 엎어진 것, 파괴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셔서 완전히 그걸 회복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주받는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고통, 고난이 있잖아요. 아담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뭐라고 하면 너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거다. 그리고 여자인 하와에게 말해요.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고통의 극치가 우리 남자는 잘 모르죠. 아이를 낳은 어머니들은 알죠. 최고의 고통이 극치, 해산의 수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의술로 그 고통을 좀 줄인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고, 저항절개 수술한다든지. 그러면 저는 옛날에 어떤 거예요? 스스로 그 고통을 감내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을 때 그랬다고 그래요. 전에 그때 당시는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 산실에 들어갈 때, 방에 들어갈 때 고무실을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놨다는 거예요. 되게 이렇게 앞으로 향했잖아. 그래서 뒤집어 놨대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하잖아. 그게 뭐 때문에 온 거야?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그 최고의 영광을 그대로 죄로 말미암아서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은 그 고통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환경, 문화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 사람은 다르잖아요. 지금 제가 들으니까 러시아하고 싸우는 나라가 어디? 우크라이나 아니네. 거기에 많은 모임이 있답니다. 고마운 형제 자매들 많이 있답니다. 동일한 형제 자매인데 우리는 그런 걸 전혀 당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인데도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죄의 결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히브리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다냐? 아니다. 언젠가 그 종지부를 찍을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많은 드라마에서 해피엔딩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쉽게 말하면 해피엔딩. 언젠가 하나님이 종지부를 찍고
그 모든 잃어버린 것에 상상도 없을 만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대가를 통해서.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먼저 하게 하셨냐면 사람들에게 그냥 그렇게만 보이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 감동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세상에 오게 하셔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당하게 하셨다. 그 당하게 하신 이유는 뭔가요? 첫째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뭔가요? 그렇지. 그분이 여기 나중에 보겠지만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도움을 요청하면 그분이 우리를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그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을 조금 어떻게 해요? 감내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바꿔보십시오. 순교 당할 때,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순교 당할 때 목매어 죽임을 당하고 바울사들은 이제 단두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교도들은 그 단두대하고 화형시킨다든지 막 그런 방법을 취했지만 로마 시민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단두대, 목을 잘라 죽이는 거. 그리고 화형시키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을 어떻게 감수하겠습니까? 상상 못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자면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그때 부르짖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고통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그걸 당하는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 상상을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것을 그분은 다 경험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 거.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되찾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없습니다. 많은 어떤 형제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게 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를 좀 비하시키는 이야기라고 나는 생각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아담이 빼앗긴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다시 되찾는 것은요, 그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하나, 너희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다 당하셨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들을 이렇게 당하게 한 것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을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지금 중간기 살고 있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것을 돕기 하기 위해서 했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걸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정말 놀라우시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죄를 마땅히 받는 거에서 그거 뭘 이야기야? 심의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일들을 다 당하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현재 사는 동안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나와서 구하면 그분이 도우실 거다. 그래서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게 할 거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분이 다시 오게 되면 내 아들이 다시 오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회복할 거다. 영광스럽게 할 거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한 피조물을 원래 모습보다 훨씬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을 누리게 될 거다. 여러분들이 정말 동참해야 돼. 그 표를 신앙이 뭐라고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뭐라고요? 다스릴 거라고 말하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야. 그래,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 이야기 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심스러운 게 뭔가요? 히브리 저자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장에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5절에서 이제 지금 방금 이야기한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전에 1절에서 4절까지는 뭐라고 하냐면 마치 이런 거라 말이죠. 여러분이 경기할 때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나 그런 경기할 때 중간에 어떤 거예요? 작전 타임을 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작전 타임을 할 때 그 감독이 코치가 왜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거야? 지금까지 경기한 내용 가운데 지금 지나간 것들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지고 있다. 그럼 미래에는 어떻게 해? 이렇게 하자. 해야 한다. 지금 그 내용을 지금 히브리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에서 5절까지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나간 걸 봐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라고요? 큰 구원을 등하니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혜택에서 우리가 제외될 수 있다. 이게 경기하는 사람이라 말한다면, 자, 반칙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작전 타임을 감독이 지금 지시의 사항을 따르지 않을 때 패배할 거고, 그렇죠? 패배하게 되면 어떤가요? 선수의 자격을 잃잖아요. 불명예스럽잖아요. 그런데 앞에 것들, 그러니까 1장에서 얘기한 7가지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미진한 게 있다.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있다.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이게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5절에서 지금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뭡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창조할 때 이 세상을 다 지배할 수 있는 영광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그건 죄 때문에 아담하고 범죄하고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당한다. 그건 당연한 거다. 그러나 그게 끝이냐? 아니야. 그건 끝이 아니야. 이 땅에 있는 중간기에 있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중간의 기에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어쩔 수 있는 일이로 그러면 체념하고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하냐? 아, 그렇지는 않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다 당하게 했다. 여러분 당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은 다. 그 생각하면 우리 큰 위로가 되잖아요. 아, 내가 당할 수 있는 예수님이 다 당했구나. 그럴 필요가 있었나요?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럼 왜 그렇게 했다고요? 우리를 동정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를 진정으로 동병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같은 어떤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공감이 되잖아요. 뭐 내가 암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암 환자들이 어떤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 암 환자들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당하신 걸 통해서 내가 당해야 할 걸 다 당하셨다.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 끝이 아니고 뭐라고요? 결국은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고난을 당하신 우리가 당하는 어떤 환난 그 가운데서 그분에게 부르짖으면 그분은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때마다 도우십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길었어.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요구사항이 100인데 100이 안 될 때도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지. 주님이 나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80평생 살아오면서 제가 경험합니다. 그걸 준비하면서 계속 저녁마다 묵상한 게 정말 내가 무엇인데 여기 10편 다윗이 말하는 내가 무엇이게 사람이 무엇인데 나는 무엇인데 이렇게 귀하게 생각했을까? 그 감동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제가 맨날 며칠 준비해서 써놓은 거 있는데 그날 뭐 시간이 쪼개고 한 5일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에베네이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니까. 아무리 뭔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요? 하나님이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삶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게 끝인가요? 아니야. 그게 지속된다는 거 아니야. 언젠가 그분이 오시면 어떻다는 거야?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 그분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거다. 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들을 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돌아오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될 때 어떻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흘러 떠나는 사람이 됐네? 이같이 큰 구원을 내가 무시하다니. 큰 구원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할 때 뭐라고 한 거예요?
인칭대명사 그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등질 수 있나? 등질 수 없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렇죠? 히브리 전은 지금 1장 끝부분하고 5절을 연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1절에서 4절은 뭔가요? 작전 타임이라는 거예요. 지나온 거 이렇게 생각하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같은 바꿔 말하면 고난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은 어떤다? 그걸 감당하게 하실 거다. 도우신다. 어떻게 도우신다? 우리가 경험한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통치할 거다. 그걸 바라보면 현재 이 세상에 살 때 여러 가지 아무리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어때? 주님께서 견디게 하시잖아요. 견디게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물론 건강상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뭐 수없이 많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떻게 그걸 지금까지 힘들지만 고통이 있지만 감당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어떻게 됐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게 이 지금 5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금미해 보십시오. 사람이 정말 존귀하다.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 간데 권고한다는 돌아봤냐는 뜻입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들인데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대? 다 무너졌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침묵하지 않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먼저 우리가 당할 그 모든 고통들을 다 당하도록 하셨다. 동화라는 말을 씁니다. 함께 동정하는 분. 그렇죠? 체류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체류하는 분이다. 동정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완전히 치우시지 않을지 몰라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통치권을 아담에게 주어진 통치권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통치권을 줘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거다. 그 메시지를 듣게 될 때 히브리 그리스도는 어떤 생각을 할까? 아, 내가 견딜 수 있구나. 견딜 수 있구나. 왜?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견디게 하시는구나. 그 은혜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바라봐요. 그래, 이건 잠시야. 견뎌보자.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은 뭐라 할까? 하나님께 기도할까? 주님께 내가 이걸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은 고백입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돌아오셔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현 가운데 빌립보서 2장의 표현도 있고 그분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어떤 것들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그게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만화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라는 말을 보면 이미 고난을 받으시고 그걸 성취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냐?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마땅하다. 그분도 그 말은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성부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하게 하셨다. 이유가 뭐라고 했나요? 우리가 그 어려움들 당할 때 도울 수 있도록 했어요. 먼저 이해하고 도와야 하잖아요. 이해하지 않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말을 돕는 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를 결국 궁극적으로 구속하신 그리고 영광의 나라가 하시고 통치하게 하신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진해서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들 고난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요청할 때 그분이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찬양했지 않나요? 감사했지 않나요? 오늘 다시 한번 성부 하나님 하신 그 놀라운 일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었었는가. 그리고 죄가 얼마나 피해를 끼쳤는가. 그럼에도 하나님 침묵하지 않냐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입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조금씩 변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두에서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갈등을 겪는 것 뭐 때문이라고요? 고난, 고통, 어려운 것. 부정적인 것들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일, 그리고 현재 그분이 해 주시는 일, 미래에 우리가 당하게 될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며 원망 아니라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도합시다.